바울에게 있어서 에베소 교회는 매우 인상이 깊은 지역이죠. 에베소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때에 개척을 바울이 했고 실제 3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직접 목회를 했지요. 이후에는 본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머물게 하고 또 목회자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오게 하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센터로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 거의 터키,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역 거의 대부분을 이 센터인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중간 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으면 그 위로 좀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처음에는 요 정도 이렇게 인차 선교 여행 지역이 소아시아 아주 갈라디아 지역 아주 작은 곳이었다면 그 다음 2차는요 이 터키 전역 위에 이 전역 이 터키 전역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거기 가장 중앙인 부분에서 서해안을 따라서 그 바닷가로 가면서 그 바닷가에 아주 튀르키예에서 가장 큰 도시 에베소. 그 에베소 지역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선교의 전초 지역이라고 할까요? 선교 센터를 교회이면서 선교 센터인 에베소 교회를 지은 겁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다를 건너가면 바로 이 나오는 땅이 바로 그리스죠. 위로 올라가도 그리스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에베소를 통해서 3차 여행 때는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그리스까지 나아가게 되죠. 2차, 3차.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는 선교의 어떤 출발지점, 새로운 도약지이기도 하고 그 에베소 교회가 정말 바로 서 있어야지 다른 그 옆에 있는 다른 교회들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정말 깊이 있고 바울에게 애정이 스며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이후에 항상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잡힐 것 같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는데 가는 길 가운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무척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 교인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가지고 편지를 보내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를 지나가니까 당신들이 그곳으로 오면 그곳에서 당신들과 만나겠습니다 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성도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곳에서 만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주후 60년, 61년경에 기록되어졌죠. 갈라디아서는 10년 전인 50년 정도에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장 초기에 기록된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가 있고 에베소서는 바울이 65년, 67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60년이면 이제 순교하기 5년 내지는 뭐 한 6년 전 그때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는 로마에서 기록했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히지 않습니까? 가이사라에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지고 로마 감옥에 2번 갇히는데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이 에필골몬 이렇게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고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또 감옥에 또 갇혀요. 그 이후에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2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서 또 에베소 교회라는 게 단순히 에베소에 한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거대한 큰 도시고 그 주변에 많은 주변 도시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서로지간에 이 서신을 읽고 난 다음에 너희만 읽지 말고 다른 교회도 이 서신을 돌려라. 에베소를 또 해람서신이라고 합니다. 해람서신. 한 교회만 집중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에게만 쓴 거죠. 근데 에베소서는 해람서신이죠. 그래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그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매우 비슷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골로새서가 먼저 씌어졌고 골로새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좀 더 보조해서 덧붙여서 더 기록했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주후 60년경이니까 이제 첫 번째 감옥에 갇히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제 나 이제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나 여기서 이제 순교할지도 모르겠구나. 주후 64년경에 그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역으로부터 해서 지금 네로의 집정기에 이제 환난과 핍박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이 로마, 그리스, 그리고 그 바다 건너서 이 투르키 지역까지도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점차적으로 이제 시작되어지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불안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한 때에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선교센터였고 중심축이었던, 선교의 중심축이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문제가 생겨서 직접 본인은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가고 싶겠죠, 바울이야. 그런데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인이 되어가지고 로마 감옥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써서, 서신서 디두모를 통해서 이제 서신을 에베소서에 전해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할 때에 에베소의 특징이 있는데, 에베소는 두 가지, 넓게 잡아서는 이제 뭐 더 나눌 수 있겠지만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구원에 관하여서 특별히 바울 에베소서는 뭐 구원론, 기독론, 뭐 신론, 그리고 특별히 교회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교회론이라는 것은 이제 전체를 뭉뚱그려서 교회가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교회의 목회 방향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이 교회론이 아니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론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생각이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교회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론의 그 저변에는 무엇이 있냐면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성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떠한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론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교회론이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실현된 종말 사상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실현된 종말 사상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3장에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구원의 유일성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구원의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더불어서 이거와 더불어서 구원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뭐 이후의 삶은, 그러면 뭐 이후의 삶은 그냥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확증하셨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실현된 것이고, 실현된 구원을 받았으나, 이미 하나님께 인정된 구원을 받았지만, 확증이 되었지만, 우리가 남겨진 삶을 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4장에서 보면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성도는 빛이고 지혜 있는 자여야 하며,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형상인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지금도 역시 계속적으로 앞으로 믿음 생활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의 우리 말씀을, 우리는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이 에베소 교회 모든 공통된 교인, 모든 교인들에게 또는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가 읽습니다.
사실 그건 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장과 2장과 3장과 4장과 5장에서 내놓는 바울의 주제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A그룹에게 들려주는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B그룹에게 들려주시는 개별적인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에는 대표적으로 세 개의 그룹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분란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이 있고 그룹별대로 지금 서로 지금 대적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요란한 거예요. 소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는 이제 네로의 박해가 점점 밀려오면서 불안함이 가중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내적인 붕괴의 요소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 개의 그룹이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가 옳다 그르다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말씀은 A그룹에게 어떠한 말씀은 B그룹에게 어떠한 말씀은 C그룹에게 나뉘어져서 말씀한 것이고 이것을 통전적으로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구분한다면 요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바울이 얘기한 것이구나. 저 말씀은 그 말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세 그룹 중에 첫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일까요? 유대인 그룹이에요. 전통적인 유대인.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갈라디아서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때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의 공의회가 열리기 전. 그래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질서를 민속적인 절기를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또 안디옥 교회까지도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초대교회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만들어지면서 네 가지 제재하는 게 있잖아요. 뭐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 먹지 말고 피로 이렇게 해서 다른 동물을 괴롭히면서 먹였던 학대하면서 만든 그런 음식 먹지 말고 뭐 살인하지 말고 뭐 음행하지 말고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만 제재하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를 비롯해서 다른 것들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원칙이 거기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한 번 원칙이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포기하겠습니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삶에 내재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나아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와서 그 교회마다 와가지고 당신들 이것 갖고는 안 됩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믿음으로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할례 받아야 돼요. 당연히 월삭 지켜야 돼요. 당연히 모세의 율법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혼란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된 종말사상을 얘기해 바울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할례냐? 무슨 유대의 율법이냐? 그거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정하셨고 이미 우리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셨고 이미 구원받았다. 이걸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신의 헬라계 또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교회 내에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이러한 그룹이 한 그룹이 있었던 것이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온전할 수 있을까? 이분들은 그러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제 전도되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온전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상 숭배와 음란에 취해서 문화적으로 그건 문화예요. 문화. 당시에는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그게 취하여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단순간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느냐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도덕적인 생활은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외에 뭐 형식도 지켜야 되고 모세가 말했던 그 많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는 어떤 그런 함정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엔 그 참 난감한 것이고,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졌어, 나는 구원받았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가지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정해 주셨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고 난 다음에 생활을 보니까 생활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에베소 지역은 터키에, 당시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 해상 도시이면 해상 도시라고 항구에만 도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구 저변 바깥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큰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아데미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여신전이거든요. 이게 가장 큰 여신 그 신전이 이 에베소에 당시에 있어서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터키에 가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그 기둥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 기둥하고 터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축구장만 해요. 그 기둥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두껍고 정말 높은지 지금도 높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르티메데스 이 신전에서 이 제사 한번 지내려고 순례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여드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아르키메데스 이 신전에서 제사하고, 이 여신이잖아요. 여신이기 때문에 이 신전 여사제들과의 음행이 일반화되어져 있거든요.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다라고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똑같이 그들과 했던 생활을, 그들의 생활 속에서는 그건 생활이니까 밥을 먹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의미의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그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윤리가 없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새 사람의 됨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오히려 율법을 강조하거나 윤리를 바울이 강조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그룹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터키지만 당시 이제 주전 3세기부터 알렉산더가 소아시아 지역 모두를 다 지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헬라, 그리스의 문화가 터키 지역에도 이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의 철학 사상들이 많이 들어오게 유입이 되어지게 되는데, 당시의 철학 사상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그노시스즘이라고 해요. 영지주의. 그노시스는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이 지혜라는 거는 영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왜 교회에 들어왔냐면, 이 당시에 이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믿음은 갖고 있으나 자신들의 삶은 방탕하잖아요. 이 방탕한 삶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숨 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은 원래 악한 거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원래 그대로 악하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노시스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원래 선하신 분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것인데,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신들 중에서도, 예를 들자면 삼위일체 중에서 신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신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은 악하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철학적인 기반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나는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교회 가서 예배 거룩하게 막 온 마음을 장해서 막 찬양 열심히 부르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영적인 것이니까
육적인 것은 원래부터 악한 것이 그것이 원래부터 더러운 것이니까 아무리 악을 행해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과도한 율법주의, 또 헬락의 유대인들 중에, 헬락의 그리스도인 중에는 그냥 방탕한 생활, 그 방탕한 삶을 저변에는 이 영지주의들의 철학, 이러한 것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세 그룹에게 각자마다 필요한 것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율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으나 행함이 없고 그릇된 삶의 모습으로 타락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선한 행실로 나아가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옷을 입으십시오.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외적인 요인이 지금 막 밀물듯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환난과 핍박으로 나아갈 텐데,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그것을 이겨낼 만한 우리 속 사람의 믿음이 강건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철학사상, 엉뚱한 율법주의, 엉뚱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 속에서 믿음은 있으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사회가 문화가 그러니까 이 문화 속에서 살 때는, 이 사회 속에서 살 때는 이것이 일반적인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그가 가고 싶으나 지금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요구하는데, 이제 2장부터 해서 이제 그때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특별히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지금 교회가 나눠져 있잖아요. 성도들이 나눠져 있어요. 하나 되라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지 적든 크든지 간에 어디 어려운 외적 파도가 밀려오면, 시련이 오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지, 나뉘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4장에 보면 4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한 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했던, 세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했던 것도 하나다는 말이죠. 나뉘어지지 말아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전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죽음으로 허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나뉘어지고 있느냐, 왜 싸우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답답한 마음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장 후반절과 그 6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제도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해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각자의 직분을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위치를 지키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과 상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각자의 역할 이야기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지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연합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부탁하는 건,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수암교회도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그 두 번째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5장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의 마음으로부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기록하고 있으나 이 예배의 모범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하모니, 조화예요. 하나가 되어졌는데 그 하나가 외적으로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의 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이가 나를 보완해주고 내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보호해주는 하모니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교창하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서 찬양 부르면서 이쪽에서 함께 하음 이루면서 그러면 더 좋은 소리를 내면서 더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뭐예요? 항상 감사하며 피차가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지간에 서로 복종하라. 서로를 존중하라. 서로 순종하라. 서로 싸우지 말아라.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어라. 그렇지 않고서는 이 닥칠, 이제 곧 닥칠 환난과 그 핍박을 어찌 교회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에 가면요, 에베소 교회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에베소 교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는 에베소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가 서로지간에 서로를 이해하는 가운데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어 온전한 튼튼한 하나가 알맹이가 되어질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변치 않을 수가 있고 남겨질 수가 있는. 다이아몬드가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이아몬드가 밀자가 아주 작잖아요.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탄소로 아주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 빈틈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튼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밀집력 있게 또 피차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닥칠 환난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에서 성도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잖아요. 시간을 규모 있게 우리 시간 아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시간, 올 한 해의 시간을 규모 있게 알차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내 스스로 안 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아니하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떠나 살아가요. 충만함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절제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용납하고 순종하라고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살지 않는 사람, 서로 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자기 주장 옳다고 하고 서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고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 사람을 가리켜 잠자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 여기서 잠을 잔다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사실은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한 믿음의 삶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갑시다. 바울의 이 권면이, 이 말씀이 한국교회에도, 지금 우리 수암교회도 분명히 유효하겠죠. 분명히 유효할 것입니다. 서로 순복하고 서로 하나 되고
힘내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단단히 똘똘히 뭉쳐가지고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더욱더 똘똘 사랑으로 뭉치도록 합시다. 그리고 힘내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